방금 읽어주신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출발이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요즘에 여행 가기 참 좋은 날인데 올해 여행 갔다 오신 분? 부럽다. 어떤 스타일로 여행 가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가자 하면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시고 뭐 동선이랑 맛집 다 체크하시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분들은 여행의 맛은 그냥 떠나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게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요즘에 기안84인가요? 그 형제가 별 계획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딪히고 그냥 해보면서 그냥 현지인들과 막 어울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멋져 보입니다. 저는 그게 못 가요, 근데. 저는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이왕이면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준비를 하세요. 저는 좀 유별난 경우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좀 덜 하려고 애를 써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체크해요. 여기부터 그것까지 거리. 또 다른 장소의 거리, 중간에 주유소, 드릴 곳 다 치고 따져서 아주 빈틈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혼자 스스로 볶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다시 계획을 또 세워놓고 한 2안, 3안까지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그냥. 근데 이게 가족 여행과도 똑같아요. 여행 가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춘천을 가요. 춘천을 갈 때 춘천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주유소 어디, 휴게소 어디 다 체크, 가든 안 가든 다 체크를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닌가? 어느 드라마에서 유연석이 그 가운 입고 의사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다 동선을 짜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 계획을 짜요. 참 피곤하죠. 근데 여행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필요해요. 저가 지금 유별난 분이 있지만 지금 준비가 필요해요. 교통편, 숙박, 뭐 세면도구 이런 것들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이후에는 좀 더 기본적인 준비 이외에 여행에 맞는 조금 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낚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꼭 챙겨야 되고 또한 등산 가시는 분들은 등산 용품을 다 챙겨서 여행 가야 되는 거고 공무 때문에 여행도 겸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다 챙겨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챙겨가면 여행이 큰일 납니다. 떠남에 들떠서 가면은요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겨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좀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옮기시는데 여행의 과정들을 조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사 종에서 해방되었고 2달 만에 신의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으세요. 너 내 거 할래?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2가지 선물하십니다. 바로 율법과 성막이요. 특별함을 좀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다른 나라가 없는 것들을 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여행 떠나는 전체 사람들 수를 세하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수를 세하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동 가운데 크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진영을 배치하셨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 깨끗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동키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동할 때는 임의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라고 하나님이 방법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여행의 과정 가운데 준비된 거고 오늘 본문 10장 말씀 중간 보면은요 이제 구름이 떠서 이동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인데 많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사막의 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나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걸 허락하였습니다. 구름이 요때만한 것이 구름이 아니라 아주 덮을 만한 큰 구름이요. 그래서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이 덥지 않고 시원하게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구름 따라서 걸어가라고 지난주에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동의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허락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나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머물며 또한 모여야 하는데 필요한 신호가 있던 것이에요. 신호. 이 당시에 음향이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야 모여! 라고 해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입니다.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인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팔 통화에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게 된 거예요. 모여라, 가자! 하고 있는 신호를요. 게다가 구름이 떠서 움직여야 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경각심을 주는 소리였던 것이에요. 아, 더 있고 싶은데, 지금 딱 좋은데, 서늘한 구름 밑에서 있기 딱 좋은데 하루만 더 있지. 아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지금 너희가 깨어서 같이 걸어야 할 때라고 신호를 허락하는 것이고, 나태한 마음을 붙잡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였으며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나팔 소리였으며 영적인 그 질서를 갖게 하는 것도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요, 작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과 기다림과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였어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불고 모이고 출발하고 정지하고 같이 행동하자라는 사인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이 나팔 소리는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는 그런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구름을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구름보다 더 선명한 뜻을 알려주고자 가고 서고 멈추고 모이고 회의하고 말씀을 들을 만한 더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허락하신 것이 나팔이었어요. 나팔을 한 번 불어라, 두 개를 같이 불어라, 짧게 불어라, 작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 이러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자세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마음이다. 들어라. 그래야 산다. 같이 가자. 같이 서자. 같이 수경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목사 개인의 마음을, 목사 개인의 갈망함을 풀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에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대신 목회자의 마음으로 표현하여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드러내어서 한국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가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력이 되시다면은, 아니 꼭 되시다면은 목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세요. 자칫하면은요, 한눈 팔기 쉬운 곳이 이곳이고, 자칫하면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할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이고, 자칫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됐냐 마음대로 무소불위에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맘 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서 나팔을 언제 부르냐, 감사하게도 그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부르냐? 회중을 모을 때, 어디로요? 회막으로 모을 때, 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세망문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여기서 회막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성막이에요. 성막. 회막, 성막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 하나를 불면은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리더만 모여, 또한 전부 다 2개 다 불면요, 전체가 모여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요? 왜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동 가운데 다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파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무엇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왜 모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급해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뜻을 분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집중해야 하니까는요. 하나님께. 단순히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 거지,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막으로 회막으로 불러 모이는 건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불면은 모여라, 모여들어라, 듣고 행해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성도들은요, 주 앞에 모일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나팔이 불면요, 함께 모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정하신 그때 모이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함께 모여서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잘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해요. 들어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멈춰야 하는지 더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못 들어서요. 못 들어서. 못 듣다 보니 와 있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이죠. 그뿐인가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잘못 들어서예요. 잘못 들어서. 가라 하는지 오라 하는지 구분 못하고, 멈추라 하는지 더 하라는지 구분 못하여서 계속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잘 봐야 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라 하시는지, 또한 특별히 말씀을 보라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귀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 하실 거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마음과 믿음이 건강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듣고 모이고 가고 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팔은 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인지 뜻인지 내 욕망인지 내 욕구인지.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여러분, 영도 민감하여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나팔이 언제 불어요? 행진할 때요. 언제요? 행진할 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진행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이제 구름이 회막에 떠서 이동하기 시작할 때 나팔이 불어서 이제 이동하는구나, 어디부터 이동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행진, 곧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것. 질문 드려볼게요. 본문에서 행진은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갑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래서 자전거와 비슷해요. 자전거 뒤로 타시는 분 계십니까? 막 후진으로 뒤로 밀어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예 그냥 틀어버리죠, 방향을. 한 걸음이라도 계속 페달을 밟아내는 것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페달을 밟아 나갈 때 그때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모습,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은 힘들어. 괴로워. 좀 쉴래. 사실 우리도 알겠지만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고정환 성도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시거든요. 아시겠지만 서고 일어나실 때도 그에 굉장히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오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눕고 싶으실 텐데, 더 쉬고 싶을 텐데, 오늘은 다음 주에 가지 뭐.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강할 텐데. 그 마음을 이겨내고 오신 그 발걸음을, 전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한 걸음은 신앙의 전진인 것입니다. 근래의 신앙은요, 무엇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는 것보다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그게 맞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 몇 년 동안의 상황 가운데 발생한 일이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옳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만. 어떤 분은 몇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럴 바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왜.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발을 옮겨서 찬양을 넘기고 설교만 듣다가 멋있네. 너무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앞부분만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짬뽕을 들어요. 찬양은 이쪽 교회, 말씀은 저 교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뚜벅뚜벅 전진하여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세요. 본문에서. 행진을 해야 돼.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가야 돼. 짐 싸. 하나님, 몸이 조금 뻐근하고 조금 더 쉬면 좋겠는데 가야 돼. 지금이 가야 돼. 여기에 모인 200만 명 중에서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하나님, 애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다리가 안 좋아요. 하나님, 담 들렸어요. 하나님, 그 이유 불문하고 뜨면 가야 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게? 그 뜻에 맞게요. 뒤로 물러가면 망합니다. 신앙은 꿋꿋하게 앞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뒤로 물러가면 뭐 한대요? 망한대요. 뒤로 물러가면 망한대요. 여러분 혹시 이 날이 좀 좋아지면서 꼭 구입하시는 게 있습니다. 옷 구입하지 않으세요? 옷 구입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작년에 입은 봄 옷도 있고 3년 전에 입은 옷도 있어요. 근데 왜 구입하세요? 멀쩡한데? 유행이 안 맞거든. 올해는 니트가 유행이거든요. 반팔 니트에 딱 떨어지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여성류를 보면 다 니트만 팔아. 요즘에 니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봄에. 작년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올해 새로운 옷을 사는 거와 같은 그런 모습의 우리의 모습은 좀 볼 수 있지만 죽어도 유행에 처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신앙은요. 자꾸 뒤로 퇴보하려고 해요. 내 몸은 유행에 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한데 지금 맛집을 다 가면서 몸을 좀 추스리는데 내 영은 자꾸 퇴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님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언제 불어요? 전쟁할 때 불어요. 언제요? 전쟁할 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치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들을 치려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군대가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사인을 허락하실 때 본인이 지키신대요. 나팔을 불 때요. 사실 이 모습 보면서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하고 천국 문 앞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후퇴해서 내일 가지 뭐. 오늘 2걸음 갔으면 내일 3걸음 가지 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주의 천국 문 앞에서 끌어당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나팔 부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못 이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구원하신대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성도는 결코 세상 앞에 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 말씀하시면서 성도 또한 이김을 선포하세요. 그 이김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이겼으니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우면은요, 백전백패하지만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왠지 내가 이 땅에서 호구되는 것 같고, 왠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갚으실 것이다. 기도해라. 승리케 할 것이다. 기도해라. 보호하게 할 것이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체험되었던 이스라엘 영혼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나팔이 언제 불어요? 즐거울 때 불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즐거울 때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해방된 그날 또한 희년 절기들 예배 때 나팔을 불래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광야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기쁜 날,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좋은 날이 온다 안 온다? 올 것이다. 그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다 안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지금은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광야 같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놓은 거 있지만 환경상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착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걸어가라. 그러면 언제? 때가 될 때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좋은 날이 임한다. 도착할 때가 있을 것이다. 가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예비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의 시작 부분이에요. 나팔을 불며 걸어가기 시작할 그때. 그런데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똑같이 나팔이 불려요. 그 나팔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고통 다 끝내놓고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피니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할 때 강대상 뒤에다 정말 나팔수를 놓았대요. 나팔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선포할 때 일부러 나팔수 뒤에서 크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듣고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맞이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었대요. 다 숨었대요. 의자 밑으로.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셔서 좌나 우로 분간하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 민감성을 갖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다시금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 나팔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나팔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허락하십니다. 가자, 서자, 수경하자. 예배할 때, 행진할 때, 전쟁할 때, 기쁜 날이 올 때 나팔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은 구약이잖아요. 신약시대 때 나팔을 똑같이 불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예요? 저도 물론 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만들어놓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모두가 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살 수 있다.
함께 가자라고 나팔 불어야 할 것이며, 예배할 때가 지금 있다라고 나팔 불어야 할 것이며, 생명을 얻을 때가 있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고 교회의 몫인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여 오십소서라고 믿음이 준비될 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나팔소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함께 살아갑니다. 주의 가정은요, 내가 대표로 천국을 간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는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영이 민감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